편안하십니까? 저번 주에는 고양시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월화 노스님 10주기에 마음 냈던 불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전날 가서 헌달에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못 오는 그 불자들의 마음까지 노스님께 전해드렸고, 또 하나는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만 10년 동안 노스님이 열반하신 이후 영정사진을 구룡사의 극락전에 모시고 24시간 늘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법당을 출입하면서 향불을 사러서 10년을 함께 노스님과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열애사 주지스님이 오늘 범종 모셔온다네요. 전혀 관심 없지? 열애사 불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돈? 아니면 복? 아니면 지혜? 아니면 공덕? 아니면 그냥? 우리 같으면 뛸 듯이 기쁠 것 같은데 참 덤덤하니 어지간해요. 어지간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가. 오늘 또 보니까 법당에 불 이렇게 많이 안 켜도 될 것 같더만. 다음에는 법회 하기 전에 소임자들이 그 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법회 날은 그렇게 바람막이 차단을 층층이 해놨던 것도 열어 제끼고, 계단으로 걸어오는 불자들을 위해서 계단 전기는 켜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단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또 바람이 계단을 타고 굴뚝 현상으로 오면서 온통 저 지하 3층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베리아 바람을 그대로 그냥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차단했던 것을 법회 날은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면서 보면 지금은 열려 있는 것이 좋겠다. 열고, 오늘은 닫혀 있는 게 좋겠다 하면 닫고, 전기 지금은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좋겠다. 끄고. 근데 꼭 키워놔야 될 때도 꺼대. 그것도 또 시안에 눈이 침침한가. 오늘 또 저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눈이 매우 침침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미지로 운전해 갖고 왔어. 이미지. 눈보라 칠 때도 이미지 운전이죠. 그래서 초보자는 그런 때 운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안개 끼었을 때도 이미지 운전입니다. 방어 운전.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고, 비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매사가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운전할 수 없지? 눈을 뜨면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지? 그런 마음. 그것을 응용해서 보면 과거에 뜀박질하던 그런 소년
소녀 시절만 생각하고 지금 걷는데 매우 불안전하고 그랬을 적에 조심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때처럼 빙판길에서 50년, 60년 전 생각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낙상하면 다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반조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종교는 세상의 윤활유이어야 하고 종교는 세상의 비타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것처럼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국민이 세상이 정치판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불교는 왜 불교를 접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의 첫 번째가 반수 이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전 어제 2시 반 기차 타고 경주 동대에 가서 재학하고 있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민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대요. 어제 저녁이 밥도 있기는 있더라만 샌드위치, 저녁이 샌드위치. 그 안에도 뭐가 들어있고 그러대. 40년, 50년 전에요. 저 또래의 스님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 퇴방 조치당했어. 절에 말하지도 않고 운전 면허증 딴 것도 문제를 삼았지만 아마 운전 면허증 따는 것 보니까 환속할 준비,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밥 한 그릇이라도 덜 먹었을 때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냈어. 종단의 전계사 스님이셨던 저희 사숙 되시는 청하 스님께서는 청하 스님, 조계사 주지도 하셨는데 69년도에 중고차, 그러니까 그것도 종무소에서 개인이 아니고 요즘은 개인도 차들 갖고 다니죠. 중고차 하나 샀다가 소임 내놨어. 절에 피해 줬다고 주지 내놓으라고. 저번 주에 열반 10주년 되신 스님이 주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또 내놓대요. 그런데 세상이 불과 반세기 만에 그렇게도 바뀔 수 있나? 어쩌면 지구 역사 이래 가장 과학과 물질의 풍요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이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1억 불 수출, 45년 전에 10억 불 수출, 그리고 40년 전에 100억 불 수출,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6천억 불 가까이 수출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5,000배, 6,000배가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라진 모습이죠. 말이 5,000배, 6,000배죠.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늘 제가
이럴 때마다 상기시켜 드리죠. 옛날에 잘 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에 잘 살던 사람은 잘 살았지만 전체적으로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물질로 부를 누리고 물질로 행복의 척수를 재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낙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걸 보면 바다에 빠져 있는 기분이에요. 바닷물은 먹어도 가능합니까? 더 목마르면 배가 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소금물과 같은 거라면 그건 잘 운용해서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 예? 주의심 감기 걸렸대요. 기침 안 하려고 입에다 소금 수건을 무네. 그건 퇴청하는 게 낫지. 사람이 저는 가끔 법문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번 목요일 날 특강으로 옵니다. 불교대학 이번 공부하는 불자들한테 낮에 하고 기다렸다 저녁 강의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녁 강의는 주로 직장인들인 것 같고 그리고 나 구룡사에서 저번 주에 불교대학 특강 요즘은 이제 내가 이제 한 자락 뒤로 물러나갖고 내가 강의하면 본 강의가 아니고 특강이란다. 어쩌다 그렇게 됐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룡사에 살고 있고 구룡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정우 스님을 처음 보는 이도 있더라고. 처음 보는 이. 그러니까 구룡사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이제 알겠죠. 이제 갈 일만 남았어. 갈 일만.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그런 사람이 52%인 것 보면 또 자비정신을 사유에 구현하고자 22%. 또 그런가 하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행자로 보인다는 게 42%. 세속을 떠난 자유인 27%. 나도 참자유를 구현하고 싶었고 최소한 통도다 주지소임을 마치고 돌아올 땐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선실에도 들어가서 내관 사유하고 또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늘상 나에게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니 12월 우리 잡지에다가 제가 써놓기를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 그 정도만 살 수만 있어도 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러시죠? 전에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야명조소라는 새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 밤야자, 밝을명자, 새조자, 집스을 소자. 그 울음소리가 울음소리 따라서 이름 지어진 새들도 많습니다. 뻐꾸기 같은 건 뻐꾹뻐꾹 하잖아요. 그래도 뻐꾸기 아니야? 그런데 이 야명조소라는 새도 그 울음소리가 번역해 보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지으리라. 울음소리가 그랬대요.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지으리라. 밤야자 밝을 명자, 새 조자 집 지을 소자. 그런데 평생 동안 히말라야 산에서 사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한 해발 10km 정도만, 10km 정도만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으면 영하 50도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도 영하 50도, 60도 나가는 동토의 땅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러시아 쪽이라든지 몽골 쪽이라든지 히말라야 깊숙한 나닥이나 또 참 오늘부터 달력 드린다 카대요. 내년 달력은 주제를 제가 수미산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잡아서 전부 수미산 가는 길에 있는 풍광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눈에 띄는 데마다 다 걸어가지고 생각 깊은 사람이 보면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그죠? 가지고 가긴 가지고 가되 그 달력을 누구에겐가 줄 땐 꼭 걸 수 있는 집에 주고, 우리가 몇만 부씩 만드는 그 달력들이 집집마다 걸려 있으면 그것도 포교의 한 모습이고, 급할 땐 달력 보고 전화한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누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는 것도 달력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꼭 걸어줄 수 있는 곳에 걸리도록 해주시고, 가지고 가시되 방마다 공간마다 다 몇 개씩 집에다 걸어놓는 눈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년 달력 만드는데 1억 원 훨씬 넘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달력 하나는 2,000원도 안 돼. 2,000원도 안 드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모으니까 그렇게 큰 시주금이 투여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 잡지 한 권에 1,000원 정도 치입니다. 만드는데. 그런데 1년이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억까지는 생각 안 해라도 그 잡지 한 권을 가지고 갈 때도 이게 한 10,000원쯤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으고 흐트러뜨리는 역관과 순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12연기법 같은 것도 보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면 무지몽매한 그런 식견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게 순관이에요. 순관. 순리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고, 거꾸로 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왜 우린 죽어야 하지? 왜 늙어야 하지? 왜 병들어야 하지?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하고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무명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운 지식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으면 마치
눈병이 걸린 듯. 아마 이 본문이 어제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봤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운전대 앞에 앉아서 안경을 꺼내 쓸까 말을까, 그냥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두 눈을 감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이지 않는 삶보다는 이렇게나마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삶, 그것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눈의 시각이 다양하게 다르고, 또 그 눈의 시각만 그런 게 아니라 안목으로 비춰볼 때는 육안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육체적인 눈도 근시 원시 난시, 아무리 눈이 좋아서 저 몽고나 이런 데 3.0 5.0짜리의 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깊숙한 산속에 사는 사람들, 평원의 저 먼 데를 바라봐야 되는 유목민들은 눈이 그렇게 진화되어서 좋답니다. 그런데 저도 외국에 이렇게 가면요, 눈이 무척 좋아집니다. 눈이 침침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연유는 뭐냐? 꼭 봐야 될 거 빼놓고는 다 주변에서 운전해주고 통역해주고 데리고 다니니까 볼 일이 없고 들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지 귀가 뭔지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은 묘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치를 그런 데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식은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 마치 눈병이 걸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요? 여러분들이 요즘 금값 막 떨어지대. 그러니까 당장에 그것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나왔더만, 금은방 주인이. 또 북한에서 장아무개 뭔 일 나고 나서는 또 휴대폰에 또 뭔 일 나더만 25만 원씩 빠져나간다 그래. 거기 콕 누르면. 그러니까 현실, 가상, 사이버, 공간, 혼돈, 혼침, 안목, 지혜, 덕목, 한번 우리가 포괄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고 그것을 탓하지 말고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안과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약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보충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에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자족하려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 품새를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동직기도 하죠? 동직기도는 왜 해? 왜 해? 동지는, 내가 동짓날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귀띔 해줄게요. 동지는 하루의 자시와 같아. 하루의 자시는 언제? 자시는 몇 시? 오늘의 밤 11시부터 내일의 1시까지. 그걸 걸쳐놓고 오늘과 내일로, 현재와 미래로 걸쳐놓고 자시라고 그런다? 우리 조상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24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간이 자시인 것 같은데 또 첫 시간에 출발점도 동지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날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시간들을 설계해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기도가 동짓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듯,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담아 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치우치고 매여서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전 요즘 꽤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엊그저께 출가한 것 같은데, 물론 우주에 생성하는 환경에 노출된 시간의 개념으로 비춰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참 하루하루는 지루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1년 1년 지나가는 그 속도는 말할 수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찰나지간의 묘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금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금년.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왔어? 그럼 보살이요. 오고 싶어서 왔으면 보살이요. 그래서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살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을 법도 하잖아요.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고,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간다고 하지요. 거기에 무슨 탄식? 거기에 무슨 한탄? 거기에 무슨 회한? 다만 우린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면서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우리와 가까운 이웃들, 아니 나와 가까운 가족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하물며 혈육의 정을 나눈 가족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 그건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수순입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입하고 따로 높디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죠. 마음이 산만하면 몸도 산만해지고 불안전해지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동지 기도 이런 방편을 들어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삼동 결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는 자기 모습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왜 필요할 것인가. 참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몸이 청정해지고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정해지면 다신이 청정해. 모두가 맑고 깨끗해지고 모두가 맑고 깨끗해진 그 모습이 바로 국토가 청정한 것이다. 결국은 출발점은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좋냐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뭐가 제일 좋아? 저번 시간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돈이라고 환산하고 그 시간을 돈이라고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란 도요지 사는 사람들이고 전문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그것을 더 그러니까 후진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은데 도리어 여유로운 것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임금자들은 시간과 돈의 함수관계와 연결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 불자들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을 지어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달라이라마는 조금 전에 평화론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약속으로 우리는 한번 접근해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의 약속, 내가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인정할 것이며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전 내년에 수미산에 이제 금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수미산을 갔다 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내가 좋다고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11년 전에 내가 수미산 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고자 온 후로 이혼했다? 나오고 세속 사람으로 말하면 이혼이요. 1년에 전화 한 번 통화하지 않아 서로. 그렇게 낯설어져 버렸어.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 스님을 권해서 제가 티베트 갈 때 가자고 했을까? 2002년도 말띠에 때 갈 때 저하고 아무래도 내가 출발해서 가는데 그런 그 좋은 곳에 가까운 스님이니까 가자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20일 동안 같이 출발해서 올 때까지 얼마나 볶아먹었는지 나를. 세상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자구를 했냐, 내가 목을 맸냐, 내가 가자구를 했냐, 여기를 왜 데리고 왔냐? 티베트 딱 들어가서 인천공항에서도 간다 온다 말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분 중에 15명 중에 또 가겠다고 하는 분은 지금 순천 송강사 주지스님 한 분뿐이 없어. 그 나머지 사람은 고개만 살랑살랑 흔들어.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 곳을 저는 이번 달력에 보면 수미산 가는 길이라는 명제 속에서 그동안 보았던 달력의 사진하고는 또 품새가 다른 깃발이 많이 나올 거예요. 깃발이. 그 깃발은 부처님 경전을 인쇄해서 바람결에 사방, 팔방, 시방법계에 두루 전해지기를 바라는 티베트 불교인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또 말띠해에는, 내년이 말띠죠? 말띠해에는 수미산 중심부에서 부처님 오신 날, 거기는 4월 보름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내년에는 음력이 우리나라보다 한 달 늦게 가가지고 4월 보름이 양력으로 6월 달 정도 되어 있는데 6월 달 달력에 보면 사람들이 바늘끝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팍팍하게 들어서 있는 10만 명 내지 20만 명 정도가 지금 수미산 밑에서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한 칸 드러내놓은 것은 내년에도 그러한 풍광의 날을 한번 노출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조석으로라도 단 5분씩이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생 수업에 그런 글이 있대요.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만 무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그런 모험은, 부딪힘은, 만남은, 도전은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무장들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한 삶 속에서 어제 그냥 사는 것처럼 내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다가 마감했으면 하는 그러한 식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난 다음 주에 25날, 24날은 분당 장안사 법표를 하고 동짓날은 구룡사 법표를 하고 그리고 29일날 마지막 주 일요일은 인천 보명사 법표를 하고 그러는 중에 25날이 벽안노 스님 그 스님은 88세에 열반을 하셨고 금년이 열반 25주기니까 생존에 계시다면 113살이신 그 스님께서 저 25살 때 저에게 보내주신
그래 보면 정우는 꼭 돌아올 줄 믿는다. 어디로? 어디로? 내가 뭐 환속했나? 꼭 돌아올 줄 믿게? 아니, 통도사에 있다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도유지로 나왔는데 공부하러 갔다 하니 안심이다.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길 바란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해라. 달라져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제 생각 속에서는 정우 스님 옹달샘 하나 끼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 물 퍼주다가 인생 다 갔다? 차라리 저 바이카로 같은 것 하나 끼고 있을걸. 그 물만 팔아먹어도 한 몇백 년 팔아먹을 낀데. 성철 큰 스님처럼 산중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걸.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짧은 거 느끼셔야 합니다. 아직도 못 느껴? 아직도 못 느껴? 한번 지금 실험해볼까? 대답한 사람 숨 푹 들어 마셔봐. 닫아. 그리고 그것이 힘들거들랑 속에 탁한 기운을 싹 한번 뱉어봐. 그리고 딱 다물어. 다물었어? 근데 왜 얼굴이 안 빨개져? 응? 다물었으면 속에 거 싹 긁어내놨으면 그런데 멀쩡하다니? 그건 남겨놓고 뱉은 거예요. 그리고 열어놓고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쉬는 것 아닐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훨씬 짧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만일 그 인생 수업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지금 있다면 사랑해야 할 때가, 자전거를 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 뒤로 미루지 말고. 자전거를 탈 일이 있으면 자전거를 지금 타야 어디를 갈 수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랑해야지. 내가 아는 어떤 거사님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나보고 늘상 그래서 스님 제가 조금만 저 회사가 더 커지면 한 10,000명 들어가는 법당 짓겠다고. 10,000명. 그런데 그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금생에는 못 지어.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났거든. 암경에도 흘러간 과거를 들쫓지 말라. 오지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보아라. 흔들리지 말고 접하라.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해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영원히 못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린 절대 내일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 또 24시간 후에 이 시간은 오늘이야. 오늘이지 24시간 이후에 그 시간을 그때도 내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한다. 그래서 정우 스님도 12월 달 우리 붓다지에다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전후방으로 댕겨. 세상에 생각해봐. 천지개벽은 천지개벽이요. 2시 반 기차 타고 경주에 갔다가 6시에서 7시까지 강의하고 이동해서 신경주역에서 7시 58분 기차 타고 왔다. 천지개벽이 일어났어. 저는 불자들에게 연말을 맞이해서 동지 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동지 때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나는 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 더러 우리들 주변에 큰 불의의 사고를 만났는데 그것을 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전화위복, 불행 중 다행, 천만다행. 아마 다른 나라는 이런 말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법당의 전기가 구룡사가 세워질 때 저 큰 전기가 500와트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구룡사에서 250와트로 진화했어. 그리고 150와트로 또 진화했고, 지금 저 큰 전기가 40와트짜리예요. 그게 LDD라고 그러네. 서울 반도체에서 구룡사, 열애사 전기를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전구를. 그것도 양쪽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더라고. 아이고, 그냥 그 1억 5천 아끼고, 그지? 아끼고, 그런 거 갖고 전기값, 전기료 나오면 그냥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걸 기어이 바꿔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고 바꿔주고 있어. 근데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까 싶었더니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 거기다 대고 진화한 전기를 이렇게 그냥 법회날이라고 몽땅 싹 다 켜고, 부처님 앞에도 그전에는 앞에 부처님 비치는 불만 켜놨더니, 내가 저번에 군승의 날 여기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서 그날만 내가 위에 전기를 좀 한번 장음으로 켜놓으라고 했더니 그 후로는 계속 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기 다 커도 얼굴은 다 빌 거예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또 끌 것은 없고, 있다 거 있다. 또 필리핀에 한 50억 원 정도 우리 일산 사시던 분이고 열에서 한 번씩 댕기던 분이 생사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죽었어. 내가 그 장소에 나가야 되는데 그날 회사에 내가 없으면 안 돼서
지금 보름날 내가 없으면 앉아도 여기 왔는데 지금 나는 점심도 못 먹고 구룡사로 빨리 가야 된다. 왜냐하면 1시에 49제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가금물 법당태 불교대학 1기생으로 함께 공부하고 구룡사 초기에 뜻을 함께 했던 불자들이 여러 명 온다네. 94살 잡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49제리야. 왜냐하면 그걸 내가 소화해내고 또 지금 다른 일정을 향해서 시내를 또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심도 못 먹고 간다 나는 간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그분도 자기가 나갔으면 죽었는데 친구가 아이고 심심한데 뭐 내가 따라갔다 오지 했는데 총으로 희생시켰어. 그리고 또 총 쏜 사람 또 딴 사람이 총을 또 쏘았어. 그때 그분의 생각이 어쩌길래 내 가족들의 안녕과 외국 생활을 해야 되는 가족들이 그래도 일산에 살 때는 열애 살아도 댕겼는데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나 지어야지 한 절이 10,000평도 넘는 땅에다가 한국식으로 절을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분은 아마 아니 오늘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계가 같을까?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 어지간히 살 만큼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아직도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꽉 찼어? 그러면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세요. 아집과 편견, 집착과 고집 털털 털어내버리고 애들 들고 다니는 고무풍선 같은 인생살이로부터 우리 그 고무풍선 터트리니까 풍선 안에 담긴 공기하고 풍선 밖에 있는 공기가 한 식구인데 끝까지 두 식구라고 얘기하면서 살 거냐 이거요.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우리 잡지에도 제가 끝년에 명함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 중간에다는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는 마음을 뒤에 가서는 명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어쩌면 우리네 어머니들의 진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나기를 명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도록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는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을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작게는 우리 집, 내 가족, 그리고 열애사에서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애사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안심 인명의 모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